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깊음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우리를 드리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복음을 나누게 하시며 은사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복들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그 예수를 따라가면 죄짓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하늘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향해서 구원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욕심을 입은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복음이란 풀어서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알죠? 다시 우리 기쁜 소식.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쇼핑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정가에서 반을 세일해주고 거기서 또 25%를 싸게 해준다라고 하는 소식. 얼마나 좋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문이 나서 그들이 매일 준비한 모든 물량을 다 팔아 없애는 것일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복음은 좋은 성적을 받아서 풀 장학금을 받고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의 형평과 사정에 따라서 기쁜 소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기쁜 소식,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즐거움의 소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서는 자신 있게 보장해 주지 못하고 또 해줄 수도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시황, 아주 오래전에 어마어마한 중국 그 땅을 다 완벽하게 통일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욕심이 많게 생겼죠. 이 사람이 건국한 그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저기 지금 보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저 사람의 무덤이에요. 무덤이고 저 밑에 있는 것은 그 무덤의 그 일부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영원히 사는 것. 이랬습니다. 불멸하는 것.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서 영원히 살아야지만 되지 죽는다면 이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대 의학과 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물론 의사들이 벤틸레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의 생명을 약간은 연장을 시킬 수는 있어요. 약간은 연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아주 제한적인 시간만 연장시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주인공,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시죠.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여기가 중요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번도 더 넘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 약속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사실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경을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분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셔서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 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뚜기를 무지하게 사랑해요. 냄새도 나고 꼬랑내가 나요. 그런데도 그냥 이쁘다고 막 입을 축축축축 맞춥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비싸게 구는지 제가 보면 알겠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는 뚜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얼마나 좋으면 뚜기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에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안도 되고 또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리가 뚜기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뚜기를 위해서 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구원자는 아주 실망스럽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 혹 메시아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도 그것을 통하여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세기 말 주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는 Lord,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Kyrios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직 유대에게만, 황제에게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황제만이 Kyrios, 주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엄청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해야 하는 매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정 앞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아멘.